아멘. 자, 오늘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성도님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도 교회의 은혜가 없으면 끝이다.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 한 것만 못함이라는 뜻이다. 즉 어떤 일이든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쉽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항생제가 들어있는 약은요, 항생제가 들어있는 약을 사람이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 항생제에 대한 뭐가 생겨버려요? 면역력,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약의 효과를요, 나중에는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도 그렇다고 합니다. 비타민도 몸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위경련 혹은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특히나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시력이 저하가 생긴대요. 시력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어도 근육과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운동을 적당히 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하잖아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빈혈, 이명, 담석증, 위염, 변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 저희 집사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했더니 여보 봐봐요. 운동해봤자 쓸모없다니까. 저는 앞으로 행복한 뚱돼지 계속 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남자분은요.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인데 하던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빚이 무려 1억 5천 약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요.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무려 10개씩 24시간 중에 22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이 빚은 다 갚았는데 얼마 안 있고 너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암에 걸려서 결국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하면 결국 뭐가 된다? 건강에 큰 독이 된다. 또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스토킹이 됩니다. 또 스토킹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데이트 폭력 혹은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 공감하실 것 같은데 붕어빵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붕어빵 기계를 막 샀을 때는 드시는 분들마다 와 너무 맛있다. 밖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 새사람교회 붕어빵이 더 맛있다. 막 만들자마자 다 팔려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주일에 만들어 놔도 오히려 요즘에는 남아버려. 꿈에도 나올 것 같아 지금 붕어빵이 저는. 네.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2개씩 드리지 마시고 1개씩만 줘야 되겠더라고. 2개 먹으면 뭔가 아쉬움이 없잖아. 또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야. 1개만 줘가지고 아쉬움을 남겨서 그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우리가 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 왜 이 과유불급에 대한 사진과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렸냐면 바로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을 잊지 말라. 즉 세상 일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과유불급의 현상이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도님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시는데 자신의 순종과 헌신과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라는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자랑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나름 열심히 주일을 한다시고 죽어라 하긴 하는데 정작 나의 삶에는 주일을 하면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주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쟁과 시기가 더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죠?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특출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의 율법에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던 자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없는 내용들까지도 자신들이 더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을 금식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빠짐없이 드렸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모든 기도와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11조에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1%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본질은 놓쳐버리고 양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롭다 함을 입게 된다.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교회 안에서 무조건 많이 해야만 내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36년을 모태신앙으로 또 지금까지 여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지켜와 보면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정일수록 그래도 나름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중직자를 맡고 있는 가정일수록 그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부부간의 관계가 더 화목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화목해야 되겠죠. 또 자녀와의 관계도 화목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느 교회를 가봐도 장로님 가정일수록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중직자의 가정일수록 자녀와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누구보다 교회에서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누구보다 뜨거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목회자와 또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를 누구보다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과유불급이 되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마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다가 잠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목사도 성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3마리의 토끼를 무조건 반드시 잡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토끼. 두 번째,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토끼. 마지막 3번째,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과의 관계라는 토끼. 저도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요
정말 말 그대로 교회와 사역에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교회 일하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고요.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서 월급을 8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월급만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제자들, 청년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집에를 거의 가져다 줘본 적이 없어요, 돈을. 그래서 제가 너무 과하게 사역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몸무게가 8kg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도사님 천천히 좀 가세요. 예. 좀 힘 좀 빼세요. 옆에 좌우도 뒤도 좀 살펴보고 가주세요. 예.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당시에 저는요, 그냥 교회와 사역에 올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물론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도 많이 해주셨고,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쁨도 받고, 또 지금도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연락도 오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실상 저의 삶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미쳐 있을수록 아내와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월급 얼마나 벌어온다고 그 돈을 다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제가 투자를 해버리니까 저희 집사람도 환장 안 하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요, 남편 혹은 자녀 혹은 목회자 혹은 성도, 이웃들과의 관계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그 신앙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 하나님, 가정, 교회와 성도라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의 원리가요, 사실 저만의 생각과 저만의 편견과 저만의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웃이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원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부영 아파트에 사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도 물론 맞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플레시온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균형 있는 신앙의 원리가 이 말씀과 어때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31절.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누구를? 가정, 또 형제, 이웃, 성도를 사랑하라.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1시간, 2시간도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눈대요. 그런데 정작 집에 가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안 한대. 믿음 떨어진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입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주거나 사랑해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정작 아내의 생일과 기념일, 결혼 기념일까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성도들이 너무 싫어요. 저 성도님 때문에 자꾸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저는 그냥 혼자가 좋아요. 저를 제발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신앙은요, 사실 바퀴가 빠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다면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동안 남편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투자하고 순종을 했다면 똑같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이웃과 성도와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라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이 잘 잡혀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바로 평안, 기쁨, 감사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 속에 평안, 기쁨,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평안, 기쁨, 감사가 현재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가정의 관계. 세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웃의 관계. 내가 평안과 기쁨, 감사가 없다면 그 중에 무조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고장나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자, 균형 잡힌 신앙과 믿음으로 내 심령과 나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넘치니까 어떤 결과가 따라와요? 첫 번째, 내가 행복하죠. 네. 더 나아가서 행복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해져. 행복한 나로 인하여 남편이 행복해져. 행복한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행복해져. 행복한 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요, 항상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 심령 안에 과연 평안함이 있는가? 내가 찬양팀을 섬기면서 과연 기쁨이 있는가? 나의 모든 섬김과 순종과 헌신에 감사와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누구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내가 감당하고 있는 순종과 헌신이 내 만족, 내 자랑이 되지 말고 이 일이 과연 남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요, 오후 예배 찬양을 인도를 제가 다시 맡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전 오후 예배 찬양을 매번 새롭게 준비하고 매번 많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유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찬양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한 다음에 이 콘티를 다음 주 주일 오전 찬양 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투자를 했으니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예배와 찬양을 만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요,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를 이렇게나 더 많이 드립니다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남에게 유익이 되는 예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은 예배,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돈 투자해가면서 그 추운 날 밖에서 떨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붕어빵 왜 나눠주십니까? 결론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이 예배라는 축제에 나오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네. 아니,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밖에서도 붕어빵 줬어. 근데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붕어빵 맛있으니까 더 드시고 가세요.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3층 커피가 스타벅스 원두입니다. 커피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이게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호준 집사님 뽕짝을 잘 춥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게 자랑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결국 예배입니다. 즉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물론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밥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허나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투자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배가 은혜롭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 준비와 시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나에게 믿음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달란트도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충성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은혜와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마치면 권사님도 또 차량 운행 집에 모셔다 드리고,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오전에 수원이 동현이 차량 운행 갔다가 9시에 중고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예배 인도 끝나자마자 다시 권사님들 차량 운행 갔다가, 또 오자마자 특송 준비하고 오전 예배 찬양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일하고, 또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오후 예배 찬양인도 준비하고, 오후 예배 설교까지 제가 다 했어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뭔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항상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만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제 마음에 과연 평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준비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은혜가 있었겠어요? 일이 많으니까요. 일이 많으니까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일이 혼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선 집사님도 주일에 새벽기도 물론 자주 안 나오시는데 나왔다고 칩시다. 자, 새벽기도를 나왔어, 오늘 새벽에. 자, 새벽기도 예배 나와서 이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집에 가셔서 9시에 예배를 나오셔. 중고등부 다음 세대 예배 교사를 섬기시고, 또 교사 섬기자마자 끝나자마자 또 어머니 모시러 차량 운행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 오면 예배 시간 거의 시작할 때쯤에 겨우겨우 교회에 도착을 하셔요. 자, 그러면 정신없는 상태에서 찬양팀을 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에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준비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하겠어요? 두 눈에 다크서클은 일단 내려와 있지. 목은 안 풀려가지고 부를 때마다 삑사리가 자주 나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뭔가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본질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시간 열정 다 투자해가지고 내 인생 갈아 넣으라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의 일을 우리가 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 잘 쉬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해서 예배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요 12사도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죠. 이 12사도가요. 잡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무엇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3절에 7 집사를 세워서 잡다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에 보니까 12사도는 뭐에 전무한다고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요, 여러분, 다른 뜻이 없어요. 함께 서로의 짐을 분담해가지고 무엇을 세워라? 온전한 예배를 세워라.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와 중직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누구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죄송하지만 만약에 중직자와 7 집사님들이 세워놨는데 주일 오전에 늦잠을 자요. 한가해요.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차량 운행을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또 2주 전부터는 우리 성호준 집사님이 오전에 우리 채린이, 정우, 세용이를 제가 태우러 다니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 성호준 집사님이 감당하기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인데요. 이 두 분이 순종을 해주시니까 다음 세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를 은혜롭게 준비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무조건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무엇보다 예배의 은혜와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오로지 예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짐을 분담해 주시고 합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필을 깎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연필을 깎는데 욕심을 부려서 연필을 우리가 과하게 깎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연필의 끝이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자, 하지만 연필이 꼭 뾰족하다고 해서 글씨가 예쁘게 잘 써집니까? 그렇지 않죠. 연필은요, 뾰족할수록 글을 쓰기가 어렵고요. 게다가 부러지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 무조건 남들보다 내가 날카로운 연필로 만들어버릴 거야. 나는 무조건 양으로만 승부를 봐버릴 거야. 이런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결국 그 뾰족한 연필로 뭘 하냐면 남을 찔러버립니다. 결국 남을 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내 의와 내 열심을 내려놓고 절제의 영성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연필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연필을 선한 역사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사람 교회가요, 정말 오늘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절제의 영성을 갖춰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